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행복하게 주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지 다 가지고 계시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져 탈진한 엘리야. 절망에 빠져 탈진한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가 절망에 빠지는 것도 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고 탈진하는 것도 힘들고 어쨌건 절망에 빠져서 탈진한 엘리야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질문 1번 시작. 탈진하거나 일에 실망하여 맡은 직책이나 직장에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있죠. 한두 번은 그런 하여튼 사표를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상태에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까? 이유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표를 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저 부장이 너무 힘들어서 차장이 너무 힘들어서 저 인간을 어떻게 보고 내가 살까 그래서 사표를 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결과에 실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사표를 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3번 시작. 자신이 겪었던 탈진이나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엘리야의 모습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복하는 과정에 막 버티다 보니까 지나갔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버티다 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남편들, 버티다 보면 지나갑니다. 현실을 깨닫고 현실이 그게 아닌데 깨닫고 또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 탈진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이 이제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될 줄로 기대했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 절망하고 탈진해 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 하기 싫으면 치워라, 내가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사표를 수리했는지 아니면 사표를 발리했는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절망과 탈진, 두 번째는 엘리야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절망과 탈진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공개 처형하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의 생명이 누굽니까? 이 기손 시내가로 끌려 내려가서 죽음을 당한 바알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이 모든 사건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듣고 이세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더 분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먼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겨야 이게 정상인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중에도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거기에 대한 분함과 분노가 막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엘리야에 대한 증오심으로 폭발을 시켰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무능함을 목격하고도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맹목적이고도 어리석은 신념,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세벨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진 그 맹목적이고 또 어리석은 그 믿음,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1장 후반부가 쭉 설명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세벨에게 적용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매한 자고 배악한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대로 하자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된 자가 하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된 그야말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 아마 이 모습대로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현실에 절망한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대 지역, 유다 땅 남쪽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형들은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아합이 다스리고 있고 남쪽에 유다 왕국, 이런 여호사밧과 그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북쪽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피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망을 쳤습니다. 남쪽으로 유다 왕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유다 왕국 중에서도 북쪽에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남쪽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유다 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환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는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그것으로서 나는 족합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갈멜산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에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갈멜산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대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백성들 앞에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은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그만 섬겨라. 이렇게 하고 이제 결판을 딱 냈으니까 여호와께서 불을 딱 떨어뜨려줘서 이 결판이 났잖아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러면은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고 이세벨과 아합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세벨과 아합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세벨과 아합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이 나라를 세워갈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세벨은 더 살기가 등등해졌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탄핵을 시키고 다른 왕위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울 줄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까지 지금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넉넉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기대가 빗나가자 극심한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엘리야가 겪고 있는 영적 탈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탈진,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계획을 딱 세우고 뭐 40일 아니면 뭐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일이 더 망가졌습니다.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막 죽든지 살든지 아이고 막 죽어버릴란다. 이런 탈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탈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절망한 겁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탈진한 엘리야는 죽기를 작정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다면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죠. 거기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살해 위협도 막 짜증나고 힘든 일이지만은 더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실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망한 엘리야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사표를 던졌습니다. 선지자로서 직무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는 것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 누워가지고 그냥 탁 쳐져가지고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다. 죽음으로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5절에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죽여달라고 지금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서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뻘떡 자기 길을 간 게 아니라 또 누워 잡니다. 먹고 또 그래도 죽여주세요 하고 또 잡니다. 7절에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5절은 이 탈진한 엘리야를 먹입니다.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먹이고 7절에서는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면서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먹지 않고 이렇게 기진맥진하면은 네가 앞으로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 힘이어서 못 가니까 먹어라. 먹고 힘내서 내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너가 여기 있으면 누워서 죽을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힘을 내라. 갈멜산의 결과가 엘리야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준비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준비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 너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갈 길이 있으니까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피 빠져 있지 말고 먹고 힘내서 내가 갈 길을 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탈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이 광경에서 우리가 하나 딱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시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을 잡고 내일에 힘들다고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게 하루 지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내 마음만 더 나빠지고 내 인생만 더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탈진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도망쳐야 될 비상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탈진하고 절망하고 실망했을 때 도망쳐야 될 비상구는 하나님 앞입니다.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시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고 들어 누워도 하나님 앞에 들어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가 절망하고 탄식해서 거기 딱 온 그 시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의 회복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엘리야는 절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까? 엘리야가 먹고 이제 육체의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 가서도 엘리야는 여전히 굴 속에 들어가서 은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막 세상에 막 염증을 느끼고 막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죠. 밖에 나오기를 좋아합니까? 자꾸 어두운 데 처박히기를 좋아합니까? 자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죠.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호렙산까지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도 굴에 은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굴 속에 은둔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그러면 엘리야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누구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뭐지? 이걸 지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절망했는지, 왜 실망했는지, 왜 탈진했는지, 왜 주저앉아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이 두 번 반복됩니다. 9절 10절에서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바람 지진 막 이런 거 지나가고 했던 그거는 중간 에피소드고 여기서 핵심은 일단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 답변 속에 답변을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들은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열심히 특별하고 백성들은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백성들까지도 나 혼자 남은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절에서 그리고 뒤에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주관점이 뭡니까? 나만. 백성들은 잘못되었고 백성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혼자만 남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처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한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특별한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잘못된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바꿔주시고 저들을 회개시켜줘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보다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자기 열심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자기 열심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 팍 빠져버린 거죠. 갈멜산의 대결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의 기대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백성대로 돌아서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절망하고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열심히 하지. 열심을 낼 때는 다 기대하는 거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때 우리가 탈진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자기 함정에 빠진 거.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여기서 빠진 거예요. 흔히 우리도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빠졌는데. 질문 22번 시작. 절망하여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표를 반려하고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사명을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잖아요.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탄식하고 왜 이렇게 탈진하고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알았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탈진해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맡긴 사명 세 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대기를 벌인 자기 눈앞에 있는 그걸 딱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국제적인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너는 갈멜산에서 끝날 줄 알았냐? 그렇지 않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람 왕으로 세워서 아람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워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할 대를 위해서 충성할 선지자를 세우겠다.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 너의 대를 위해서 계속 일할 선지자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을 2중 3중으로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살기 등등하니까 거기에 지금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걱정하지 마라. 너 앞에서 그렇게 살기 등등하냐? 걱정하지 마라. 하사엘을 통해서 죽일 것이고 예후를 통해 죽일 것이고 또 남으면 또 엘리사를 통해 또 죽일 것이다. 2중 3중 철저하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너를 시킬 때는 다 계획이 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멀리 보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결과만 보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많이 있다. 아직까지 많이 있다. 엘리사도 있고 또 아직 너가 알지 못하는 7,000명도 남겨놨다.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사엘도 하고 예후도 하고 또 엘리사도 하고 또 나머지 7,000명도 또 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의 당대에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당대에 다 이루지 못하면은 엘리사가 대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지금 너가 할 일은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이룰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큰 그림 속에 우리는 한 피스, 한 조각의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계획에 엘리야는 한 조각의 모자이크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모자이크, 갈멜산에서 막 이거 한 모자이크 딱 보니까 야,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아는데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세벨이 더 살기등등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막 탄식하고 막 절망하고 막 탈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모자이크에다가 하사엘 모자이크를 하나 더 붙여봐라. 그 다음에 예후 모자이크를 하나 더 붙여봐라. 그 다음에 엘리사 모자이크 붙여봐라. 나머지 7,000명 하면 딱 붙여봐라. 그랬더니 와, 그림이 완성 딱 되었습니다. 내 모자이크 한 조각만 볼 때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모자이크를 다 붙여서 7,000명을 딱 붙이니까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탈진한 엘리야에게 너 한 조각의 피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7,000조각 다 맞춰봐라. 그러면은 정말 멋있는 그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질문 23번 시작.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엘리야는 절망에서 일어나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호렙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명한 엘리사를 가서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함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시작함으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함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겉옷은 직책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던진 것은 무언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 내 대를 이을 선지자로 부른다. 이렇게 겉옷을 던지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겉옷을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대로 12겨리소로 밭을 가는데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소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한 겨리는 2마리씩 짝을 지어서 밭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12짝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2번째 소하고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1명도 밭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12겨리니까. 그러면은 밭을 이렇게 12겨리로 밭을 가니까 밭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밭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부유한 농부입니다. 부유한 농부. 부유한 농부니까 당장 엘리야가 딱 부른다 해가지고 거기에 딱 나오기가 참 여러 가지로 이 부자인데 이거 어떻게 놓고 따라가냐 뭐 주장할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결단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 소를 잡아가지고 농기구를 다 태워서 구워서 백성들에 먹이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서 소기구를 다 불태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를 완전히 단절한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 부유한 농부였지만 이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따른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탄식하던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과 후원자를 통해서 탈진한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나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선지자 직무를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사표를 던졌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열심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탈진한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탈진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십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단 탈진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가서 일단 먹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통해서 너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내가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이루리라. 사명을 맡깁니다. 너는 가서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너가 못한, 너가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래에 있을 더 큰 승리를 약속합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더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에 아쉬워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 마음에 아쉬움 내가 몇 배로 더 속 시원하게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탈진한 선지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절망하고 탈진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혹시 영적으로 절망하고 탈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탈진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데 우리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엘리야도 그렇게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실망하고 탈진하고 그렇게 주저앉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하겠죠.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까? 괜찮아요. 왜?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야 그보다 더하면 되겠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영적인 침체 절망에 빠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했는데 우리야 더 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와 가룟 유다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실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비상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비상구에서 해야 될 행동 요령.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일의 결과를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야,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나가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도 일이 된 결과를 보고 아이고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살 이유도 없다, 날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하면 끝이에요. 유다처럼 로뎀나무의 밑에 가서 잤으니까 그 나무에 목매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더라가 아니고 그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와 엘리야의 차이입니다. 유다는 자기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어버리자 하고 죽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하고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 준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비상구 행동 요령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던지기 바랍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면 순교고, 내가 죽으면 자살이고,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엘리야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탄식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망하고 탄식하자.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자. 낙심해서 방 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어 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면 돼요. 그냥 더 이상 거기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절망하고 탄식, 기도할 힘도 없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럼 들어 누워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의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어 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들어 누우시면 그 다음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줄 믿습니다.